자, 오늘 말씀으로 걸음을 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어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선택해라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정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걸음을 정하라. 우리가 인생의 어떤 행로,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우리의 주관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선배들의 조언도 듣기도 하고요. 뭐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특별히 또 부모님들의 영향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명백한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예, 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종류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와 문자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2G폰, 그냥 번호로 이렇게 막 눌렀던 그때 당시에 전화를 똑같이 써요. 망치같이 큰 거는 가지고 다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보면은요, 세상을 바꿀 만한 정보와 기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익숙해되어져 있는 전화 받는 것, 문자 보내는 것에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가지고 길을 물어보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내일의 날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내가 세상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화기에다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전화기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전화기만 키면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라고 해서 AI가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귀에다가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한국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될 정도의 이제 기술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것들이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화와 휴대폰을 문자만 보내는 것처럼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은요, 또 달라요.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문자와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마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전화와 문자만 보내는 것처럼 성경이 단순한 종교 안에서의 어떤 경전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서라고 생각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위인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감동으로 되어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다듬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 빗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을 뭘로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길, 쉽게 말하면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점을 찾는, 해결점을 찾는 그런 말씀으로만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결국 정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 우리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마트폰에서 찾는 정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자신의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그가 남기고 싶은 유언 한 가지, 한마디를 이곳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화려한 어떤 언변이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숫자에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길을 잃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언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누군가에 만나면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인가요? 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건네지 않으면 저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와서 옆구리를 콕콕 찔러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참 신기해요. 근데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교 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변력도 좋고 조직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말씀을 고수해라. 말씀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어든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길을 어디 찾아가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펼치거나 과거에 내가 갔던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차에 앉자마자 뭐를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줄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차 앉자마자 시동 걸고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전화번호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한 개, 내 번호 한 개만 알아요. 어쩔 때는요, 어떤 관공서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내 번호도 몰라요. 예, 내 번호도 깜빡 잊어버릴 때 있어가지고 전화기 찾아가지고 내 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보는 홍수처럼 늘어났는데 우리는 지혜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방향 감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흐려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속도에 취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목적지를 보장하지 못한 채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의 길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가면 갈수록 지쳐가고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6절과 17절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의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가장 명확하게 압축해 놓은 말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 스스로를 체크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한 신자로서 지금까지 살아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의 DNA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DNA. 오늘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 내가 선포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도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율법까지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읽기 싫은 것은 패스? 그리고 읽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메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 성경은 66권이 다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합하는 그런 선택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데오스 그리고 푸네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두 단어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데오푸니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손에 들려 있지만 그 안엔 분명히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저자의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넘어서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권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것,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말씀에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유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무엇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성경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좋은 조언이 담긴 책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편식하는 만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어떤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우리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붙잡을 때에 말씀이 어디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좌표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정한 길, 그리고 내가 찾았던 정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가 정하신 길, 세상에 빛나는 간판을 쫓던 눈이 이제는 말씀의 램프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활자 속에 갇힌 교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1독, 2독, 3독하고 1년에 많이 40독 했다라고 하는 분도 막 등장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거는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3독 하는 것도 권장하지만 중요한 건 한 절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내 삶에 왔을 때 내 모습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1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2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성경 말씀을 보았고 읽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았고 음성을 들었으며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특징을,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네 가지의 강력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교훈,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가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는 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MRI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들을 그 우상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교훈하는 그 위치에 가 있으면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설교를 듣기는 참 거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을 책망하는 도구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우리들에게 암이 발생했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하는 그 책망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일으켜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피트니스 센터와도 같습니다. 한 번 바른 길에 섰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만 섬기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피트니스 센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성경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의 기능 중 우리는 어디에 저항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 앞에 귀를 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르게 함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 교육받는 훈련을 혹시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클립턴 한인신내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뜬금없이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라?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막연하게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다란다면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있어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되게끔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의 삶을 수술하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뭐냐면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냐면 선한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함이에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완전체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구비되었다. 모든 장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무기와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전쟁터로 나가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크립톤 한인 심리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쓰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들이 있죠. 예,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입맛을 다스릴 수 있는 입맛에 맞는 어떤 모양일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건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은 이 말씀 안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속으로 왜 맨날 말씀만 강조해 기도는 강조 안 하고. 말씀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만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빠지고 기도만 가. 그러면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쪽에 대나무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은 단순한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강호동, 유재석, 봐봐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잘해요. 네. 드러나 있느냐, 숨겨져 있느냐의 차이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모든 사역,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선한 일은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된 용원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안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촉매제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석에 앉아 홀로 경전을 누리게 하는 그냥 묵상집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냥 지적 만족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아는데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이만큼 난 알고 있는데 이런 다툼의 도구로만 쓰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삶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은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내 집의 책꽂이에 성경책이 몇 권이 꽂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몇 독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한 구경꾼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한 완전한 영적 군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책장에 꽂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그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끔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의무감으로 접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성경책 들고 다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접하실 때는 기대감으로 접하십시오. 어떤 기대감이요? 어떤 기대감? 어떤 기대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그 다가온 모습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라는 이야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환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뭐 각자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답을 분명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순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말씀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마침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의 말씀은 오늘 걸음을 정하노라. 문장이 좀 틀렸죠? 제가 적어놓고 잘못 읽었어. 다시요. 자, 주의 말씀으로 오늘 걸음을 정하노라. 주의 말씀으로 내일의 열매를 거두노라.
주의 말씀으로 영원까지 찬송하겠노라.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힘있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세상과 악의 세력과 어떤 세력과 싸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